사랑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이제 춥기까지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업 M&A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기업이 인수를 하여서 합병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좀 망해가는 회사를 더 큰 회사가 한 회사가 그것을 인수하여서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개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나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회사들을 다른 더 큰 회사가 그렇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사례가 1997년 IMF 구제 금융 요청으로 인하여서 기아그룹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998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여 현재 두 회사는 같은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각각 현대차, 기아차라는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기업 M&A는 죽어가는 이 회사를 합병하여 살리는 순기능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회사들이 악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참 문제가 있긴 하죠. 한 기업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오미의 가정 또한 이 생명이 끊어져가는 죽은 자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을 놀랍게도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죽은 자의 기업을 생명의 기업이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한 행동은 바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은 완전히 죽은 자의 기업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으니 죽은 자의 기업인 거죠. 즉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 보아스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1절 말씀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귀한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하여 귀한 물을 자를 찾기 위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죠. 전날 밤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밤늦게 찾아갔고 그거한테 청혼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릇자의 순번이 자기가 아님을 밝히며 우선 기다릴 것을 알립니다. 이에 나오미도 앉아서 룻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왜 이렇게 성문에서 앉아 있는 것일까요? 동방의 성문은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기도 하고 또 서양의 대광장이나 시장에 해당됩니다. 즉 당시 성문은 백성들의 소송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공적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그 성문에서 앉아 있었던 이유는 기업 상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찍 그 성문으로 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즉 성문은 오늘날의 시청 또는 법정, 법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아스는 성문에서 앉아 기업 무릇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기다리면서 장로들을 부르죠.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상거래나 계약이 이루어질 때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법적인 소송 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때 증인으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 10명을 함께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보아스는 성문에서 앉아 그 귀한 물을 자를 기다렸고 그가 오자 그에게 물어봅니다.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은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보아스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로 팔려고 말하면서 그에게 기업 상속에 대한 근거를 먼저 제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기업물을 자인 아무개요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무개가 처음에 그렇게 들었을 때는 자신이 물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어서 말한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난 후에는 포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결정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가 보아스의 기업 상속 그 요청에 대해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고 답함으로 동의하지만 그는 밭의 상속뿐만 아니라 룻을 취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야 한다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기업의 상속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러한 거절의 이유는 룻을 취하게 되면 룻을 부양해야 하며 만약 밭을 산다고 해도 결국 룻의 그 밭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룻과 그 자손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과 이중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하므로 자신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기기 때문에 그 아무개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불리한 일 앞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소산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독자들로 하여금 그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초조하면서 봤을 거라 봅니다. 왜입니까? 룻이 그 전날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데 만일 그가 모든 걸 수락한다면 다른 남자의 시집을 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결국 그 아무개는 그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 상속은 보아스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죽은 자의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문에서 앉아 기다렸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기업을 받게 된 보아스에게 그 아무개는 어떻게 또 의사를 표시합니까? 그는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겠다는 표시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건 혹은 권리를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신은 땅을 밟는 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신을 벗고 이웃에게 넘겨주는 것은 재산이나 소유를 이전한다는 상징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래하여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물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기업이 보아스가 물을 수 있도록 작용한 사건이죠. 만일 아무개가 끝까지 그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로 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에 독자들은 조금 놀라며 봤지만 초조하게 보았지만 결과는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며 룻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은 죽은 자의 기업인데 이들을 위해서 보아스는 그 기업의 값을 지불하여 샀던 겁니다. 즉 보아스는 그를 택하였고 그 값을 지불하며 그것을 삼으로써 이 죽은 자의 기업이었던 그 기업을 살리게 되었던 거죠. 9절의 말씀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아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손에서 그 기업을 샀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때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소유지,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서 있던 모든 것과 기른의 말론에 의해 있던 모든 것을 물을 의미가 있다는 것과, 둘째는 말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를 위해 후손을 낳아주고 말론의 이름이 형제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여 말론을 위해 자손을 낳으며 그 후손들이 성문에서 모이는 사법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이 죽은 자의 기업을 어떻게 살렸냐? 그 값을 지불하여서 그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생명을 얻게, 그 기업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하였던 겁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절차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증인을 세우는 일이죠. 내가 이 기업을 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 10명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에서 그렇게 일찍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증인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증인을 세웠던 겁니다. 보아스는 이 상속권에 대한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엘리멜렉과 그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아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사실 보아스는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실 그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았던 이유는 그가 바로 신실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을 지켰냐? 바로 레위기에 나온 토지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나온 토지법을 잠시 살펴보면 토지 부르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본문을 보면 토지 소유와 기업 원리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인에게 영원히 팔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거류민이기 때문이죠.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토지를 그냥 이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토지를 팔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한 것은 그저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죠. 이것을 토지의 소유에 대한 대원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25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기업물을, 이 땅에 대한 물을 것에 대한 그런 법적인 절차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담겨 있는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 법을 지금 보아스는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엘리멜렉의 소유 토지를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문제만 제기되었다면,
그런데 기업 무릇자가 나오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야 한다는 문제까지 제기하게 되자 순서였던 아무개는 손해 보기 싫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손해 보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아무개와는 달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무르기로 결심한 이 보아스의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죠. 누구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보아스와 그 아무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손해가 두려워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름을 굳이 명기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표시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다 알고도 룻의 모습과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한 보아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고단하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인생들이었죠. 하지만 그가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그 보아스가 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업 물을 자를 만나 죽은 자의 기업에서 이제 생명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보아스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의 생명을 위해서 성문에서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룻을 택하고 그 기업의 값을 지불하여 샀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워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처리했습니다. 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집니다. 이 룻기가 그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스토리를 담은 거라면 과연 이 룻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 룻기를 썼을까요? 무엇인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문에서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성문에서 보아스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값을 지불하여 사고 증인을 세움으로 살렸지만 그 이스라엘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분, 그 법정적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글을 통해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보아스는 성문에서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리며 법정적으로 증인까지 세우며 확증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 누가 법정적으로 증인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의 피값으로 사신 그 증인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문에 앉아 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 문에 앉아 계십니다. 사망 고생 가운데 있었고 죽은 자였던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문에 앉아서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인임을 증인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를 믿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으며 기다리며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을 살리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보아스가 사서 생명의 기업으로 성문에서 법정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한 이름이 되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끊어지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생명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하물며 또 더 나아가 보아스는 그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그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앉아 죽은 자의 기업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 구원의 문에 앉아 죽었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분이 그 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7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